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복음서 독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웅성거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먹어라 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러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은 영생,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런 질문을 엄마한테 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엄마,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다고 그럽니다. 당연하지.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동감입니다. 생동감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의 움직임,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움직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움직임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면
이 부분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가?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조금은 주저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어. 네 부모가, 네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만나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과연 생명을 누리는 자처럼 대할 수 있는가? 생명을 누리는 자처럼 살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생동감, 이 생명의 역사가 용솟음 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고 믿으면서 내 안에 넘치는 생동감이 가득한 삶을 과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나를 믿어라 라는 말과 동시에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생명을 보여라, 생동감을 보여라, 믿는 자답게 처리하고 믿는 자답게 대처하라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와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넘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현재에 투자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나의 목회는 무언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나의 목회이고, 교회 안에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약속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섭취하십시오, 먹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진실로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앞에 빵이 있고 여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는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빵은 예수님의 살로,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식도를 타고 들어가 위장을 지나서,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지나면서 이 모든 영양분들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뼈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하여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신비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 성찬식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주님 주시는 약속들을 누리는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